오늘은 다룰 내용이 많고 또 중간에 예시를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예화 없이 곧바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비유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는 겸손함을 통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아니었지요. 율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어린 아이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율법 준행을 통해 스스로 쌓은 의로 자기 몸집을 키운 자, 그거 누굽니까?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이었던가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그들이 모두 다 낙타였고 그들에게 천국 문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바늘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불된 것이 바로 독생자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오늘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전에 따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용을 가급적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비유 자체에 집중을 해서 나눴지만 지금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나누지 못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깊게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봤던 그 내용은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오늘 이 비유 속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제목의 설교를 검색하셔서 꼭 다시 듣고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 내용 제일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주 본문 제일 마지막 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19장 마지막 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다면 이 동일한 두 내용 사이에 들어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내용은 당연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내용이라야 하겠지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개념은 모호하게나마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감사가 없다면 뒤늦게 신앙을 접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보다 뒤처지게 된다라는 식이지요.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은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된 자라는 단어는 처음이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토스를 번역한 것이고요. 나중된 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이라는 뜻의 헬라어 에스카토스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을 아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처음이 된다. 그리고 그 처음은 끝이 된다. 무슨 말인지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어감상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 된다라는 식의 번역과는 어감이 조금 달라졌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설가가 소설을 쓰기 전에 소설의 그 모든 내용은 그 소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소설가의 머릿속에 들어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소설가는 그 내용을 원고지에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소설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말이 다 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한 줄씩 한 줄씩 쓰여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쓰여집니까? 소설가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그 결말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종이로 옮겨질 때까지. 그럼 이 소설의 처음은 뭘까요? 소설 1페이지 발단 부분입니까? 아니지요. 소설의 처음은 소설가의 머릿속에서 이미 결말까지 나 있었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소설의 나중은 머릿속에 있었던 그 내용이 원고지로 옮겨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소설 제일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록이 완료되는 것, 그 전체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처음이었던 머릿속의 내용은 나중이라는 과정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필 과정이 완료가 된 그 완성품, 탈고가 끝난 그 소설을 작가의 입장이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읽기 시작하는 그 첫 페이지,
그 발단이 처음이 되겠지요. 그 처음부터 소설을 읽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고 그 소설의 결말 부분에 도착했을 때, 와, 이거 엄청 재밌네? 이 소설 작가는 어떻게 이런 전개와 이런 결말을 생각했을까? 이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그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잖아. 야, 이 소설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책으로 출판된 그 완성품, 나중이라는 걸 보면서 처음인 것 뭐요? 그 작가의 상상력, 작가의 능력,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독자에게는 처음이었던 그 완성된 소설이 알고 보니까 작가에게는 나중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걸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 처음과 나중, 그 모든 것이 다 그 작가의 능력에서 시작되었고 결론 맺어졌으니까. 바로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작, 그 처음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소설 첫 페이지를 보고 그 소설의 결말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갖고 계셨던 그 전체 계획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그 처음, 이 천지창조인 것이고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중을 향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론지어져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었는데 뭐였다고요?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택하셔서 걔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기로 하셨는데 그걸 뭘 통해 만드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그 창세전 언약, 그 계획이 소설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소설의 전체 내용인 것이니까 그게 뭐? 그게 처음이겠지요. 그리고 시작된 천지 창조로부터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거 언제라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서는 순간, 그 순간이 역사의 끝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 언제였습니까?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였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신 순간부터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십자가 때까지 그 전체가 바로 나중인 것이고 그 나중은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이라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이라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종결이 되어지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각 성도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십자가가 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처음이었던 것, 우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나중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바로 그 나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나중이 사실은 하나님의 처음, 바로 창세전 언약에 기인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오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포도원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걸 통해서 집주인을 가져야 그게 천국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왜 품꾼을 고용했다 그랬습니까? 포도원이 너무 바빠서 일손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지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일꾼들은 삭슬, 월급으로 받지 않았어요. 매일 일하고 그날 일한 것을 일당의 삭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삭슬 받으면 그건 내일 하루를 먹고 살 돈이라는 말이겠죠. 내일의 양식, 우리가 그거 주기도문에서 봤는데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었잖아요.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그날의 만나를 거뒀지만 금요일만은 그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 함께 거뒀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함께 거뒀지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4절에 주인이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하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디카이오스거든요. 이게 법적인 의로움, 결백함, 흠 없음, 죄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신 집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시키는 이유는 바로 내일의 양식, 일용 양식이신 예수를 건네주는 것이었는데 처음으로 나갔던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은 동이 트는 시간,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새벽 6시인데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그게 0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새벽 6시가 하루의 시작인 것이고 그 하루는 오후 6시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의 밤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밤이 다 지나면 다음 날 새벽이 시작하는 것이죠. 집주인은 그 다음에 제3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요? 오전 9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갔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11시, 우리 시간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왜 종일토록 장터에 그냥 있었습니까?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힘께나 쓰고 나름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미 다 고용돼서 일하러 갔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진종일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은 그들까지 모두 다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게 유대인 시간으로는 12시, 우리 시간 오후 6시가 되겠지요. 아시는 대로 이제 나중에 온 자들부터 차례로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였다고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의로움, 그걸 넘겨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의로움, 그런데 원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은혜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일 열심히 잘했다고 포도 수확을 탁월하게 잘 성취해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왜? 애당초 포도원에 들여보낸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기 노동의 결과물로 받아버리네요. 누가? 일찍 와서 오랫동안 일했던 자들이. 여러분, 일찍 고용이 되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받았다고 손해본 줄 알면 그게 은혜로 그걸 여기는 것인가요? 아니겠지요. 내가 일한 보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쟤네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딘 우리한테는 더 줘야 맞다는 말이겠지요. 이거 뭡니까? 한 일과 그에 대한 보상에 차등을 두는 것,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주니까 그걸 율법으로 받더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그랬던 인간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에게 은혜를 주기로 계획을 해두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야곱이 평생을 살면서 그걸 은혜로 받아냈습니까? 아니었지요. 일평생 내내 그 모든 은혜를 다 노력과 잔꾀의 결과물로 받고 말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 받았고 두 아내를 각각 7년씩 일해주고 얻었고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면서 양떼를 불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야곱이 스스로 나이가 든 후에 뭐라고 자평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내지 못해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 야곱이 평생 노력과 잔꾀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 그 파라오 앞에서 지금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악당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번다 그래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안에서 허락된 것이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말인데 그걸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따낸 거야 라고 여기며 사는 인생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자들은 그걸 은혜로 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은혜인 줄 압니까? 자기네들을 써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남들은 다 일 갈 때 자기네들은 기술도 힘도 없는 무용한 존재였으니까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는데 오늘 하루를 공쳐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내일의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분이 고작 1시간 일을 시켜놓고 하루 일당을 쳐줍니다. 그 일당, 그 일용 양식, 그 내일의 양식, 그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 그거 그냥 넘어갑니까? 당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 항의요. 율법 기준하면 정당한 항의가 맞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자들이 너무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이렇게 답을 하지요. 본문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 은혜가 율법을 기준으로 보자면 선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대가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치러야 합니다. 창세전 언약에서 그 책임을 누가 진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럼 오늘 이 비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연히 들어있겠네요. 오늘 본문에는 유독 특정 시간을 언급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였죠. 성경에 동일하게 이 시간의 진행에 겹쳐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실 때쯤 아직 동이 틀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수하의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지요. 그리고는 새벽 내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뒤에 새벽닭이 울었잖아요. 닭 우는 시간이 3경의 끝, 4경이 시작될 때니까 이게 대략 새벽 4시경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옮겨가서 신문을 받으셨지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 나왔지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제6시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요한만 이걸 로마 시간의 기준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0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른 아침이죠.
그 후 주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시는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상반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이미 다음 날이 시작되는데 다음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둘러 주님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54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니까 거의 안식일이 된 이 시간 몇 시요? 5시. 유대인 시간으로 제11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대를 십자가의 진행에 겹쳐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갔지요. 이제 다음 주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로 사는 게 성도인데 어쩌면 여전히 이렇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은지,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낙심하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 속의 시간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십자가가 선 그날 완료가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 후로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역사라는 시간을 여전히 살고 있지만 영으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천국을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처음껏 우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최종 목표 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미 확정 지은 것이고 그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처음 뭡니까? 창세전 언약,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